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첫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에 관련된 또 순서자분들 또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또 제가 실시간으로 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또 온라인으로도 좀 22분이 참석을 했으니까, 가정당 또 모이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한 30명 이상은 또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배 자리나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로 말씀을 또 주시면서 이 신년 첫 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자의 수가 이제 1000명 아래로, 그래도 그동안은 계속 1000명을 넘나들었는데 오늘을 보니까 한 600명대로 좀 줄기는 했더라고요. 여전히 수백 명대에 또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또 인근 청주나 또 충주에서 확진자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은 2.5단계가 전국에 확대가 되어서 계속 비대면 예배로도 2주간 앞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시작이 되고 확산되었을 때 시점,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가 한참 그때가 부흥회를 막 마치고 났을 때였어요. 이제 부흥회 이제 가도를 막 달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예배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었고, 아마 말씀들은 안 하셨지만 그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교회 본당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더 늘려야 되나, 이 자리가 막 좁아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역의 지경도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마다 어김없이 사순절에 진행되었던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막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를 이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었고, 또 인근 자연 지역에 또 집단 마을 감염이 또 일어나서 예배가 이제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 멈추고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였고, 또 저녁기도회도 이어져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어가면서 4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 이건 저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올해 표어는요, 아예 작년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대로 가야겠다.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에 저런 소리에 이런저런 상황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지금은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아예 표어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라고 정하고, 오늘 첫 주에 이와 관련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오늘 하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보니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후손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미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경주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버려야 할 두 가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고대 헬라 지역에는 이제 운동 경기가 매우 성행했는데 운동장에서 이제 막 다름질을 하는 경주자들이 가장 빨리 달리기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렸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달리기 위해서 최대한 몸의 무게를 줄이고 달리잖아요.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중대원들과 매일마다 이제 구보를 합니다. 뜁니다. 4km씩 뛰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완전 군장을 메고 이제 뛰는 거예요. 우리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무게가 한 20kg, 30kg 정도 될 겁니다. 또 총까지 들고 뛰는데 정말 무거워요. 근데 뛰어야 하잖아요. 4km를 쉬지 않고. 그때요 정말 수백 번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여기서 포기할까? 진짜 죽고 싶다. 뭐 수백 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주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맨몸으로 뛰잖아요. 또 한 달 동안 맨몸으로 뛰잖아요. 그 다음 날 정말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짊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쓸데없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고 수도 없이 절망하고 수도 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에 대하여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해도 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해요. 또 그리고 교만이에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나태함이에요. 이 나태함으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활력을 잃어버려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의심, 교만, 나태함, 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니까 단련을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도 고민하는 거예요. 수없이도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 그러니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가 있는데 죄는요 태초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임없이 끊으려고 얼마나 깨트리고 무너뜨려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순간 유혹해서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1절 후반에 나와 있는 인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고수하다.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내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냥 끝까지 지켜내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 게 인내가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1년만 후원금을 끊어보라. 그래야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갔는데 파송받은 교회에서 다 후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갔는데, 아니 그동안 2달만 보내고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것만 믿고 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후원께서 후원을 보내야 아니, 생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데, 아니, 후원께서 후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왜 후원교회에서 2달만 보내고 끊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후원만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후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15년 동안 지금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해오면서 한 번도 주님께서 굶기시거나 또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하거나 선교를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걸 이야기하면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정말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요 무조건 풍족하고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근심할 일도 없겠죠. 염려할 일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아요. 이렇게 채워진 것을 가지고 타락해요. 세상을 즐겨요. 성경의 역사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 언제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의지할 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참된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올 한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곳곳에 한번 기록했으면 좋겠고, 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액자로 만들어서 다 가정마다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한 곳만 보는데 어디를 보겠습니까? 달려가서 마지막 끝나는 그 결승점만 보고 갈 거예요. 그 시선이 그것만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겨야 돼요. 그럼 이겨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놀랍게도 자신도 어느 순간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냥 그 무리를 걸으면서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보고 걸으면 돼요. 근데 뭘 봅니까? 부는 바람을 봐요. 깊은 바다를 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아니 지금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걷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면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주변에 다른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저분은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분의 믿음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집니까? 베드로처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1장에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와요.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따르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극찬이에요, 극찬. 그런데 이 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어요.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니 하나님마저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일이 있습니다. 태문이 닫힌 거예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얻어 결국에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잖아요. 예전에 한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보니까 이제 한 30대 40대 되는 여자분인데 정말 너무나 왜소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선교지에서 많은 고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왜소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선교지에 왔는지. 20대에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왔다가 단기 선교로 잠깐 왔다가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캄보디아에 와서 지금 7년이 됐다는 거예요. 봐도 몸이 약해 보이고 또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데 그 빈민가에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먹이고 또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대학에 보내고 이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은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쇠하여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몸이 정말 건강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읽지 못해요. 아이들만 보면 힘이 난다는 거. 내일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들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사명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한 모든 것이 다 흠이었고 정말 의인이었던 그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막다드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힘에 겨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게 될 기쁨의 일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기쁨의 일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교지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즐거워지는, 이것이 기쁨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런 기쁨의 일들, 여러분 올 한 해 일어날 이 기쁨의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이 기쁨의 일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아름다운 기쁨의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이제 경주자들이 결승점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 달리죠. 그러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이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결승점을 향하여 힘을 다해 나아가지만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이에요. 낙심. 이 낙심이 힘을 잃게 만드는, 마음을 약하게 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낙심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마음에 낙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자꾸만 예전의 일들을 기억해 하면서 지금까지도 수십 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매 순간 그걸 되새기며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해 왔을 거예요. 그때 그 낙심을 붙들면 안 돼요.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이걸 참아내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였어요. 부정했습니다. 말씀에 반대했어요. 핍박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박힌 못을 다 뽑아내버리고 십자가를 다 부겨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 심판을 내리셨다든지, 뭔가 참지 못하시고 모욕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셨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후회들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참아야 했어요.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낸 일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낙심해서 무너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했던 적들이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건 바보 같아서, 할 말이 없어서, 누구는 화를 내지 못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못 박힌 채로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영혼들을 품고 궁휼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젊은 의사 부부가 소명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의사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가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남편의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이 막 굳어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파킨슨병에 걸린 거예요. 야,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 선교지를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피해서 이제 있는데 순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다시 돌아가지는 않지 않느냐. 피할 곳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비가 막 왔을 때 이 비를 피할 그곳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련 가운데에서도 내가 쉴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구나.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의로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몸이 점점 굳어져 갈수록 무능해지지만 주님은 저를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년부터 이어온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여기서 터지고 또 저기서 터지고, 이거 막으면 또 이 다른 데서 또 다른 집단에서 터지고,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지쳐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위로와 힘을 얻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퍼져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갈 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사명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어떠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뒤흔들리고 정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길 원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종식되는 때가 오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힘을 모아 하나 되어 협력하며 섬기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1첨원째를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